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사랑에 관하여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사랑이 뭘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사랑을 뜻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비 말로, 자비라고 하는 뜻으로 혹은 인자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번역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세드는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사랑,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서약,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이 사이를 아주 끈끈하게 묶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약,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특징은 아주 끝까지 가는 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충실성입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은 여호와의 주의 인자는 무궁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다. 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말은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그 사랑을 끝내도 그분은 사랑을 끝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접고 또 때로는 배반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배신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실하게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가운데서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혹은 아니면 우리 인간 이 내부에 깊숙이 있는 장기, 내장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서 이 라함이 애간장 녹는 아픔, 또 슬픔을 머금은 연민, 이런 뜻으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 마치 장기가 끊어지듯한 그런 애절함, 그런 간절함,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라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느낌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절함, 그 애절함을 내포하고 있는 사랑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 사랑이라고 하여 많이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너그럽다, 용서를 베풀다, 이런 뜻, 이런 속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 영역이 용서, 너그러움, 이런 뜻으로 드러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 사랑은 풍요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하나의 특성만 딱 가지고 이게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계약에 충실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끝까지 가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 있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애절한, 심지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연민적, 그런 애절함,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랑이구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하는 것이구나, 관용하시는 것이구나, 너그럽게 하시는 것이구나, 용서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약의 히브리어 사랑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를 신약 성경 헬라어로 그대로 그 의미를 살려서 오롯이 번역하기란 사실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 히브리어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단어지요. 신적 사랑을 말합니다. 자, 신적 사랑은 신적 사랑인데 조건 없는 신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 한 번씩은 또 역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친구 간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끼리의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또 혹은 혈연 관계, 혹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얽혀 있기에 때로는 이해타산적 사랑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보통 부모이 사랑을 대하여서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 쓰기도 합니다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필리아의 사랑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친구 간의 우정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스톨게 역시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필리아의 사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다, 혹은 우정이다, 가족 간의 사랑, 그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에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사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원뜻은 황홀한 사랑을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사랑, 이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끌려 황홀함 속에 깊숙이 빠지는 것. 그런데 어쩐지 요즘에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요즘의 쓰임새로 인하여서 조금 약간 부정적 혹은 아니면 금기시되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 색칠이 덧붙여지기도 한 듯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에로스라고 하는 뜻은 좋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랑이다. 거물의 비유를 한다면은 저인망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저 바다 깊숙이 바닥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훑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저인망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저인망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죄인까지도 전부 다 그 사랑 안에 포함이 되고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까지도 다 훑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저인망 사랑에 대하여서 비유로 한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비유가 소위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이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마침내는 양을 구출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그것으로 끝입니까?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심지어 기쁨의 잔치까지 합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서 도대체 예수님 무슨 뜻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90마리 이 정도쯤이면 됐다 그렇게 족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 잃어버린 그 단 하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정도 없다고 가슴 아파하실까?
그러나 주님은 나 하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단 하나가 비어도, 단 하나가 없어도, 단 하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문제 2개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지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단 한 문제, 그것 하나 때문에 틀려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완전하신 그분, 그 하나님에게, 그 완전한 분에게는 10개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단 하나, 그 하나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주님께는 전부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로 저 한 마리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는 사실 한 마리의 비유와 진배가 없습니다. 3명의 자녀를 모두 잘 키운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3자녀 중에서 그래도 사랑이 더 많이 가는 자녀가 있지요. 도대체 어느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셋째가 많이 아팠어요. 셋째가 아팠을 때는 셋째가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둘째가 방황하고 집도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둘째가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첫째가 성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성 문제 때문에 아파할 때 그때는 이 첫째를 가장 사랑했지요. 이 엄마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까요?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그 문제덩어리, 그 골칫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장 사랑하십니다. 리사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리사가 자기 할머니와 함께 식당에 가서 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리사의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치매가 계속해서 치매 증상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표현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만 있을 수 없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종업원이 어떤 한 신사의 테이블 옆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 리사라고 하는 소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또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갑자기 투정을 부리지 않을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할머니가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왜 이 식당에 왔어? 나 이거 먹지 못해. 어떡하지? 음식값 어떻게 내지? 난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나는 짐덩어리야.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니? 이 할머니의 투정이 무려 40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리사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그 신사가 신경 쓰이고 그 신사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신사가 식사를 마치고 테이블에서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우리 테이블로 오려는 듯이 보였어요. 리사가 먼저 신사에게 사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이 리사라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너와 같은 손녀가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구나. 이 신사의 관점, 그 관점이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사랑의 너비는 얼마만 할까요? 이만큼 넓을까요? 이만큼 넓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그 사랑의 그 너비,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답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의 끄트머리에는 그렇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무한대의 끄트머리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들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가슴은 마지막 죄인까지 품는 가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어디까지 갈까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길이까지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배반하고 떠나고 등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등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충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냉담할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끝났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첫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높이는 도대체 얼마만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고상하신 분이십니다. 안목이 지독히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사랑 가운데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지혜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라서 yes, 오냐 주마, 혹은 no, 안 돼, wait, 기다려, other, 아니야, 더 좋은 것 다른 걸로 줄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지혜가 결정한 일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몫일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깊이, 그 깊이는 도대체 얼마나 깊숙할까요? 얼마나 깊을까요? 하나님 사랑은 극하고 아주 짙습니다. 여기 한번 푹 잠기면 녹아납니다. 이 녹아나는 사랑을 맛보면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 치유를 얻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평화와 환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 경지에서는 시간도 멈춥니다. 사람들이 때로 깊은 기도에 맞들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 깊숙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이 짤막한 한 문장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라. 이 다하고 다하고 다하라,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다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한다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양, 그 양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양은 의당 전부, 몽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당연히 최고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찐입니다. 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겨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참으로 자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해야 하는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다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레브라고 하는 이 뜻은 감성을 뜻합니다. 감정을 뜻합니다. 모든 감성, 모든 감정을 다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정, 그 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영혼의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핵심적인 그 기능은 바로 의지입니다. 즉 모든 의지를 총동원해서 모든 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메흐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호데라는 이 단어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를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 이 힘을 다하라라는 말은 이성의 힘, 생각하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지를 모아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 다해야 할 것은 지정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 말은 모든 지정의 총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곧 전부를 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짧은 계명, 이 짧은 명령 속에서 우리가 예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결국은 행복과 성공의 관건이다라는 예지가 여기에 서려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평소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평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그래서 습관화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스포츠이든 예술이든 학문이든 연구의 분야든 어디에서든 반드시 최고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은 골수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혈관 속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거듭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화되고 인격화되고 체화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체화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반복, 이 거듭거듭 실행하는 이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문설주에다가도 매달고 이마에다가도 매달고 팔목에도 팔뚝에도 이 경문을 써서 감고 그렇게 하라고, 심지어 옷술단에도 그렇게 매달라고 합니다. 집의 문설주, 집 오른편에 양피지에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조그마한 상자, 그 상자 안에 돌돌마다 그 말씀을 넣고 집안에 집 문설주에 갖다 붙여놓는 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마에다가 쓰고요. 또 그 문구를 또 경문을 써서 이렇게 팔에다가 띠를 띄워서 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머리에 두고 팔뚝에 감고 내 몸에 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사를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 가면은 뭘 제일 먼저 하나요? 집들이를 하지요? 아니군요. 집들이 전에 이사 신방을 하는군요. 유대인들은요, 이사를 하면은 제일 먼저 이 매주자를 문틀에다가 그 문설주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또 거듭거듭 그러면서 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매주자를 쓰다듬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것은 어쩌면 이 매주자 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집스럽게도 또 하고 또 반복하고 거듭거듭하는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25 직후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이 이 한국 전쟁 가운데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한 간호사가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하나 닦아내면서 그러면서 간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사진을 찍는 어떤 사업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요. 그러나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한들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업가를 바라보고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못해요. 아니, 당신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당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나병 환자의 고름을 닦아내는 일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애로 초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강제 소환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소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새 계명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걸까요? 뭐가 새로워서 새 계명이라고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새로움을 이루는 것은, 이 계명이 새 것이 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더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강제적 조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사랑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너는 사랑해야만 해.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이 계명은 너도 사랑할 수 있다가 됩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한테까지도 야, 너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했잖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내가 너 사랑했잖아. 그래서 네가 내 사랑 공급받았잖아. 이제 너 안에는 내가 심어준 사랑이 있어. 사랑 한 조각이 있어. 그 사랑은 자꾸만 커질 거야. 자꾸만 열매 맺을 거야. 이제 사랑이 너희 안에 불타고 있잖아. 그 불타는 거 그것 좀 나누어 주면 되는 거야. 그것 나누어 주면 되는 거야. 이것이 신약입니다. 둘째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웃에 대하여서 좀 국한되이 이웃을 해석했습니다. 자기 동족 혹은 혈족에만 국한해서 이웃이다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고지식해서 글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요, 꼭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 따집니다. 여기 내 몸과 같이, 이건 뭐지? 그래, 우리 동족의 피를 흘리면 그러면 내가 그를 돌봐줘야 해. 그가 공경에 처하면 그를 구출해 줘야 해, 이런 뜻이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사고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룻의 이야기 가운데 계대 결혼 혹은 아니면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혼법은 어느 한 집에서 그만 대가 끊어져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그 집안의 다른 사람이, 그 누군가가 책임지고 대물림을 해줘야 한다, 그런 법입니다. 왜입니까? 이웃이니까. 이웃이니까 내 몸처럼, 내 혈족, 내 피, 내 살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민족, 이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 자,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너희는 동족에게, 혈족에게 이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그 혈족, 그 동족에게만 사랑을 하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등장시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더냐? 그래 사마리아 사람은 너희의 원수가 아니라 이웃이야. 그를 사랑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도 내 이웃이다.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 계명은 아주 명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죄인까지 품는 그 무한대 하나님 사랑의 너비, 내가 냉담할 때도 그러나 여전히 나를 향해 뜨거운, 여전히 첫사랑이신, 여전히 끝까지 충실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길이,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평강 가운데 푹 잠기게 하시는, 그래서 환희가 차고 넘치는 그 그윽한 하나님 사랑의 깊이, 아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지혜 가득한 하나님 사랑의 높이,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할까요? 이런 사랑으로 초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지정의를 총동원하여 또 주님 사랑합니다. 거듭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원수에게도 손을 내미는 새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그 무한대 하나님 사랑의 너비, 우리가 냉담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뜨거운 끝까지 하는 하나님 사랑의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지혜 가득한 하나님 사랑의 높이, 오늘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평강 가운데 이끄시고 환희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깊이, 이 지극하신 하나님 사랑, 오늘도 우리 성광가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사랑으로 초대받은 우리 성광가족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광가족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원수에게도 손을 내미는 우리 성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